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 이야기는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 비결 45번째 이야기인 이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에 힘쓰셨고 제자들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많겠지만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 것인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습관이 되어진 기도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말입니다. 이 규칙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은 여러 사람이 지키기로 약속한 걸 규칙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이 약속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를 규칙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에 놓고 보면 규칙적인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일상의 삶에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원리로 생각하고 계속 반복돼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그게 그다지 어려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계속 돼야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아이들도 공부도 할 때 안 하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래버리면 공부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늘 이게 공부를 늘 평상시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든 뭘 하든 그걸 꺼내 쓰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벼락치기라고 그러죠?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그때는 아는데 지나가면 이게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것 외에는 우리께 되는 게 없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게 돼야 그게 진정한 내 거지, 일순간 뭔가 반짝해가지고는 그게 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옛날 개혁성경에는 연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하면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실던 1세기 때 여러분이 알던 게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그게 그때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월계수 관을 1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옛날 시대에 올림픽은 여자는 참관 못하고 남자만 참관했던 거? 왜 그럴까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그게 아니고 모든 이 운동을 할 때는 다 벌거벗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관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훈련을 할 때도 뭘 거치고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올림픽을 위해서 벗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운동하다, 이런 말은 이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계속되는 끝없는 반복되는 훈련을 한다,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 라고 말하는 단어를 옛날에는 연습인데 이거를 왜 연단으로 바꿨냐?
아마 그 의미적인 차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연습인데 개혁 개정에는 연단이란 단어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단이란 단어를 한자를 찾아보면 이 단련한 연자에 쇠 불릴 단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쇠를 불려서 단련한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담금질이라고 말하죠. 풀무에 넣어가지고 불을 뜨겁게 한 쇠를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드려갖고 한 다음에 다시 물에 넣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담금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쇠는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쇠는 무엇인가를 쓰기에 좋은 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란 단어를 왜 연습에서 바꿨느냐?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개념을 아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 연습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을 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규칙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이해하면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습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건 우리가 경건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저절로 할 수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막 할 수 있느냐? 그게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도 뭐가 필요하느냐? 훈련과 연습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기도의 습관이 우리한테 붙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붙으면 여러분 어떤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긴박한 문제가 닥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도 기도가 습관이 있으면 그 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 기도보다는 다른 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싶다고 되느냐?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이 규칙적인 습관이 몸에 된 기도의 가장 최고의 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예수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 때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은, 육신의 연약함은 피하고 싶은 거지요. 이거 안 당하고 하나님 그냥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육신의 욕망이 있을 때 그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겟세마네 기도에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 뭐를 하나 더 붙여놨냐면 습관을 조차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순간 그때의 마음만 들어서 이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은 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습관을 따라 늘 밤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늘 예수님이 저녁에 거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데려올 때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시간대쯤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글로 가면 되지 하고 글로 이 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굳이 이 단어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오늘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좀 보자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되풀이돼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운전면허를 1990년에 발급받았거든요. 1990년에 발급받아서 한 10년은 운전을 이제 했어요. 근데 2000년 전까지는 대부분 차가 다 뭐예요? 스틱이에요, 스틱. 저는 10년 동안 스틱 운전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2000년 지나서는 대부분 차들이 오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틱을 운전할 기회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 벌써 17년이잖아요. 그 17년 정도 중에 스틱을 운전해본 게 한 서너 번 될까요? 이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장모님하고 이 봉고차는 트럭을 가지고 어디 뭐 짐을 실러 갔다 오는데 스틱차였어요. 근데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을 운전을 스틱을 안 했는데도 이게 몸에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운전하는데 당황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스틱 주면 저절로 발이 클러치를 밟고 뭐 하고 다 해요. 이게 전혀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으면, 몸이 입고 있으면 어떤 때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노래하는 사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무슨 유명한 이렇게 아이돌 스타들인데 걔네들은 그 회사 사장이 새벽 2시에 깨워서 노래를 시킨대요. 자던 애를 깨워가지고 새벽 2시에 니 파트 해봐! 그럼 그거 잠결에도 해야 된대요. 그 정도로 해야 뭐 세상 말로는 칼군무라 그런데요. 같이 막 맞추고 뭐 이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새벽에 깨워요, 일부러. 해군들은 새벽에 깨워요. 저희는 왜 깨우는지를 몰라서 괜히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소대장이 이게 방에 가봤더니 써 있더라고요. 몇 날 며칠 몇 시는 새벽 훈련 있다고 이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실무 나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비상출동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출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던 배는 긴급출항이 자주 걸리는 배예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연평 해전에 있던 배 있잖아요. 그 배가 저희가 탔던 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몸에 일만 생기면 보내는 게 그 배예요. 가장 빨리 가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자다가도 갑자기 왱 긴급출항 그러면은 9초 만에 옷 입고 나가야 돼요. 결국 옷이 왜 스집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옷고 쭉 올리면 그냥 옷 있잖아요. 그게 저희 군복이에요. 배에 타는 군복. 그러니까 그거는 9초 만에 입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뭐 5분 안에 출항 모든 걸 다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밤마다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긴박하게 출항하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 그거를 이제 몸에 익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걸 예수님께서 왜 습관을 쫓아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이유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피곤한데도 밤늦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밤늦게 기도하고 쓰면 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대요?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그거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왜 그랬지? 이러고 말았지.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거는 사실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다 겪어가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신분은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게 뭐냐?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왜 세례를 받아요,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야, 이제 이렇게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받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데 그분이 왜 그거를 받으셔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받으셨을까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물론 이 성경과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표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그 표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놓고 온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그분을 통해서 얻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 때문에 늘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성령과 교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가 이 땅에 보냄 받으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중요성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또 하나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모든 걸 보면 예수님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성령을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왜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 이후로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예수님이 빵 만들 능력이 있고요.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사탄이 원하는 요구대로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뭐로 하세요?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왜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이 왔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너를 그냥 펴고 막 떡으로 만들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거 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문제를 본을 보여주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한 이유는 뭐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일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거스러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습관을 쫓아 밤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사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두 명씩
묶어서 이 마을마다 들여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의 권능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뭐해요?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그래서 같이 전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가 뭐냐면 호들갑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당신의 이름으로 병을 이렇게 치료하니까 나아요 진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고 뭘 중요하게 그래요? 너희들이 그것을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라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뭘 안 해요? 그 이후로?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고 있다 얼마 있다가 누가 이제 사건을 찾아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회의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야, 순서가 바뀌었나 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나사렛이었나 봐. 그 예수 나사렛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잖아요. 그 자기네는 뭔 짓을 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잠시 있다가 오십니다. 그 예수님 뭐 하세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이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또 하시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이제 밤에 이제 묻지요. 주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기도가 삶에 습관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습관적인 훈련과 습관적인 기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분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습관적인 기도가 예수님이 지금 육적으로 이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고, 그 기도할 때 뭘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당신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육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나 그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기도되느냐?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절로 기도하게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실패와 승리의 갈림길에 대한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 이 습관적인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필요한 중요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승리의 이 승리와 실패의 비교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어떤 부분들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겟세마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힘들어서 나가서 기도하실 때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이르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하시면서 4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3번 기도할 동안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지요. 결국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견디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버렸고, 그 자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버렸고, 또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고 말했던 것대로 3번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했던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신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이길 만큼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새벽 기도가 없는데 그 시간 되면 일어나십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난 좀 잡아야지 그러고 잤는데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그럼 뭐예요, 떠지면? 새벽 기도는 없지만 뭐 잠시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뭐 엎어도 또 잘 망정. 그 시간 되면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성령이 이들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한 그들은 모든 육신의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겨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그들이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뭐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영적인 힘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신앙생활 웬만큼 하면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무시로 기도하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 외에 습관을 쫓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왜 필요하다라고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는 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건 대부분 어떤 거예요? 그냥 닥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를 점검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내게 필요한 부분들이 정작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중요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시로 기도 안 하셨겠어요? 그분은 기적을 베푸고 할 때마다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분명히 하고 나서 뭘 하시잖아요. 그분도 무슨 모든 사건 속에 항상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거로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떼어놓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분명히 그 삶 속에 가졌다라고 말해요. 그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봐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다른 거 뭐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 정해놓고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물론 피곤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생활에서 알 거예요. 하루 땡 시작하고 하루 일과 살다 보면 하나님 기억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녁에 기도한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하루 종일 육체에 피곤하고 지친데 웬만한 믿음과 습관 가지지 않으면 저녁에 깨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습관을 만들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몸에 배어있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옛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모든 것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